오늘 열매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말세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말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 빛을 가리는 어둠의 세력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말세니까 더 뚜렷해진 거긴 하지만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의 이 역사는 똑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을 흐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 진짜 진리, 참 선지자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사탄의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없애는 방법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탄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 같기도 한데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사실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뭐 이렇게 다 죽이지는 않아요. 뭐 선지자들을 죽이게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렇고 고대로부터 가장 많이 사탄에 쓰는 전략은 꼭 저 말이 진리인가? 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해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사탄에 쓰는 제1번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도 많이 퍼뜨리고 세상의 방송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이고 또 그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죠. 물론 본인이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근데 본인마저도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세대 또 많은 장소에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런 거짓과 잘못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리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있습니다. 있다고만 해도 좀 이상해. 많아요. 한국도 많지만 뉴욕은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은 현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보여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에 좀 매이는 경향이 있냐면 모양새에 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룩하게 보이고 이러는 거에 훨씬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중적인 목소리를 쓰기도 하죠. 사람은 톤이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극단적인 이중적인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럴 때 갑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막 좋은 옷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데 힘을 쓴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과도하게 그런 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 그러니까 빛을 내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모습을 하죠. 정명석이나 그 박명호 교주의 창기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 정명석 같은 경우는 야구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인 중에서 그 교리를 안 믿더라도 야구하는 동호원들이 막 몰립니다. 왜냐면 오면은 그 공짜로 그 기구들을 다 제공해 주거든요. 시합을 막 하게 해 주거든요.
축구 시합도 마찬가지고 유니폼, 축구 이런 거 무료로 막 대주거든요. 그리고 뭐 좋은 선수들하고 시합도 하게 해주고 막 대회도 붙여주고 하거든요. 그 JMS 그나 박명호 교주의 창기 십자가가 사실은 원류가 그 통일교 문선명에게서 나온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죄를 뭘로 봐요?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거를 먹고 싶은 욕구, 하고 싶은데 욕구가 더 커진 상태, 인간의 욕심이 더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게 원죄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이제 통일교나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해석을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JMS나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좋아하냐면, 사실은 하와의 죄가,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잖아요. 근데 하와의 죄가 뭐냐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는 상징인 거고, 정확하게는 사탄, 뱀하고의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성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거로 알 수 있는 게, 그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그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몸을 가렸다. 이게 그들의 신학의 이제 주요한 쟁점이죠. 원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피가 들어온 거죠. 죄의 피가 들어왔으니 피가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JMS나 정명석은 뭐냐면, 죄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 원죄예요. 그래서 JMS 같은 경우는 성행위를 극도로 죄악시를 하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관계나 뭐 이런 거 또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JMS 같은 데 가면 그들은 그걸 잘 알죠. 교인들을 율법으로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교인들이 오히려 더 좋아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가만 안 둡니다 하고 전교인 나와 막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더 쪼이고 더 막 강화시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막,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더 좋아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훨씬 좋아해요. 정명석 같은 경우는 무엇까지 회개를 시키냐면, 유치원 때 자기 친구의 손 잡은 것까지도 회개를 시켜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를 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구나 하고, 더 올바른 사람이라, 더 좋은 사람이라 생각, 굉장히 율법적으로 갑니다. 율법의 강도가 개신교보다 훨씬 세요. 근데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겠다 하고 입을 딱 다물고, 그거를 만약 제가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죠. 제가 지나가다가 새벽에 나오면서 어떤 불신자를 만났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 만났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그거를 지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시구나. 그래서 정명석은 새벽에 일어나서 말을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 뭐 할 때까지는. 그리고 손도 뭐 안 쓴다잖아요. 뭐 하나님의 뭐 저기 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쪼이잖아요. 교인들이 훨씬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잘 못 보지만 목사는 봐요. 저 사람이 이단 교주의 생각이나 사고가 목회하는 데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교인들이 오히려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하면 교인들은 그거를 착각하고 더 느슨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어쨌든요, 그런 성적 타락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냐면 그 이제 성적인 그 교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들은 결혼을 하거나 이성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JMS 신도들이. 그러면 결혼을 하거나 이성 친구를 만나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냐면 정명석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원죄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몸속에 배어 있으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명석하고 잠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창기 십자가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JMS에는 여성 조직이 3개가 있습니다. 월성, 상록수, 민들레. 월성 그룹은 이미 정명석과 한 번이라도 관계를 맺은 여자들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상록수 그룹은 이제 그의 신부가 되고 싶다고 추천을 받은 대기조죠.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가 나오면 현재 정명석이 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깜짝 놀랄 텐데요. 물론 기독교 포털 같은 데서 올린 사진이지만 뭐 대충 모자이크는 돼 있지만 젊은 여자예요.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그것도 키나 몸매를 다 따집니다. 그 여자들이 나체로 동영상을 찍어서 주님 뭐 빨리 저희한테 오세요. 뭐 집단적으로 여자들이 그리고 사진을 할랜달지 막 이런 그런 동영상들을 자기들이 찍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죄에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 감옥에서 그 상록수 회원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편지를 보냈죠. 최근에 JMS가. 그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또 한번 뒤집혀져.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런 여자들을 관리를 한 거예요. 뭐 창기 십자가에 그 하는 거는 박명호 교주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것도 교리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걸까요? 거기에는 미성년자들도 있다는데, 여자들이. 왜 속냐면 그들이 드러날 때는 양의 옷을 입기 때문이에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보다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과 그런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진실한 목사나 거짓 목사나 똑같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 신자나 진실한 신자나 여러분 기도를 하는 행위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똑같아요.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정명석이나 박명호처럼 완벽하게 교리나 행위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걸 보면 따라가는 거 희한하죠. 수만 명이 따라가잖아요. 뭐 신천지 요번에 뭐 또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는데 그런 거 따라가는 거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거는 더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막 몇십만 명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걸 보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양의 탈을 쓴 일의를 찾아내는 거는 더 우리 교인들한테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는요, 분명히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뜻은 그들은 위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캐모플라지죠. 위장을 되게 잘해요. 감춘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봐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더욱 율법적이기도 하고요. 더욱 엄격하기도 합니다.
뉴욕에도 제가 보기엔 많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요. 결국 그들의 죄의 결과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들을 잘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속성은 일이에요. 결국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육체를 노략질하고 재물을 노략질할 뿐이죠. 이게 선지자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리더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들이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그 다음에 평화와 피스와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와 mercy와 그 다음에 양선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충성하는 거, 온유하는 거, 절제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을 봐서 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으리 하는가, 이런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고 선한 책을 하고 분노도 내고 그 돈이나 욕심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욕심을 채운다. 그러면 그거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좋은 선지자고 좋은 신자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좋은 선지자여 좋은 신자라면 열매가 그거를 증명을 해줄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선한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 헬라어가 온전히 알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위나 그들이 맺는 열매가 그들이 누군가를 온전히 알려주는 키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맺는 열매를 주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할 때 멋진 말로 한다고 기도하거나 멋진 목소리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쉽게 아, 멋진 선지자요, 아, 거룩한 신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잘 살피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21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그러니까 이들은 입술로는 거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냐 믿음이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자의 말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신자답게 살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결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열매로 다 맺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가 완벽하지 못하니,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사실은 내 행위가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불완전하니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우리는 행위가 불완전하죠. 지금 그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올바른 선지자의 기준, 우리가 잘못된 신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짓 신자와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신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맺으려는 열매가 진짜 뭐냐? 사랑이냐, 희락이냐, 화평이냐, 아니면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냐, 그 차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산상수훈은 그 천국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잘 행하라는 얘기는 그럼 뭘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천국 갈 백성으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얘기겠죠. 산상수훈의 말씀,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대주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런 은혜의 말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무리 선지자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할 수 있대요.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만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이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 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권능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로서의 위치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내야 돼요? 열매로 증명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걸까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열매는, 이 천국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양분이 이렇게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쉽죠. 그럼 내가 이제부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사랑으로만 사랑할 뿐이지, 그거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만 사랑할 뿐이지 진짜 아가페 사랑까지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진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쁘다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유머를 듣고 코미디를 보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희락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떤 죽음의 공포나 내 삶이 죽어가는 것 속에서도 전혀 이것이 나를 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맺어질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하는데 내가 힘이 좋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게 좀 크죠. 보세요. 저하고 우리 한주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의 파워는 다르죠. 한주가 견딜 수 있는 힘의 파워와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의 파워가 다르잖아요. 뭔가를 땡겼을 때. 그럼 제가 이겨내는 파워가 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파워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천적으로 따지면 이런 우리 안에 맺혀지는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 이거는 원래 우리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가끔 착각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더욱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물론 좋은 결단이긴 합니다만 그 결단이나 그 계획이나 힘의 능력이 다 누가 지금 내 속에서 그렇게 결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퓨어하게 주님께 매달려 있어요. 완벽하게 주님과 우리의 통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파이프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맺어지는 파이프, 그 통로가 있잖아요. 이게 파이프가 틀어져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프를 완벽하게 딱 매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양분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이 은혜와 양분은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그럼 간단하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는데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만 더 하면 돼요? 더 주님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찾고 주님을 모시는 거죠.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주님을 온전하게 찾고 주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잃어버린 사람. 그 정반대예요. 신앙의 순수의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처음에 다 거짓 선지자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교 때는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그죠? 제가 케냐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봤는데 타락한 선교사들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그랬겠냐고요.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삶도 힘들고 처자식들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의 붐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처음에 순수했던 신앙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살다 보니까 돈이 더 세 보이고 권력이 더 무서워 보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게 서로 지금 연결이 딱 돼 있는 상태예요. 완벽한 매치 상태죠. 완벽하게 지금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이게 능력이 되어서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온전히 매어 있어서 그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자와 참 선지자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또한 진짜 주님을 말씀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퓨어한 신앙 상태에 있느냐는 열매로 증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에서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 보이지 않으면 저분은 요즘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이렇게 빗나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전히 매어 있는지, 순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열매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증명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열매를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YCM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